할렐루야. 자, 오늘 선로역정 33번째 강해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주중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 좀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읽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선로역정을 보면서 이 마귀의 전략, 이 괴략, 이 공격이 엄청나게 치밀하고 세밀하구나, 그거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은 인간의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110쪽에서 오늘 117쪽까지 승리, 마귀의 공격을 당했지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걸 들으면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는 성경을 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왜 크리스찬을 자꾸 공격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분량이요, 지금 되게 오랫동안 여러 장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크리스찬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백성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고요. 근데 왜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데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매일 두려워해요. 매일 근심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막 다운돼가지고. 그러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셔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약화시키고 기쁨을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것이죠. 약화되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억지로 하게 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 오늘 몇 가지 공격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 번째,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자, 오늘 철학적에 보면 이 마귀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흉측하다 그래요.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용의 날개 같은 것이 있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 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에버랜드나 옛날에 서울 대공원인가요?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무서운 게 막 있어요. 그러면 무서우면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요 하는 짓이 뭐냐면, 두려움을 줘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천성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지난번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정에 가기 전에 사자 2마리랑 으르렁 거릴 때
크리스천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자에게 쇠사슬이 묶인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묶였기 때문에 나를 물을 수가 없는데 겉으로 보면 달려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줄이 짧으니까 날 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망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 의의 흉배가요 앞에만 가려 있고요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다가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 뒤는 지금 막혀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맞섭니다. 그렇게 맞서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 축구가 아니라 권투 경기를 보면 이렇게 등을 보이면은 지는 거예요. 그죠? 선수가 막 싸워야 되는데 자꾸 무섭다고 막 도망 다니고 등을 보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미 그건 진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마귀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를 섬기는 일은 몹시 힘이 들었고 내가 주는 삭수로는 생명을 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 뭐 얻는 거 있어? 나는 너에게 많은 삭수를 줄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너 나의 종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너가 주는 삭수로는 내 생명을 살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이거 안 통하네 하면서 두 번째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에 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 주마. 지금 111조 중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주겠다. 지금 나를 따라와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모습과 같죠.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엎드리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는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너는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나야, 마귀 나야 라고 하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꿈쩍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요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께 드려진 몸이다. 나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 나는 바치기로 한 몸이다. 내가 어떻게 다시 너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단호하게 맞섭니다. 자, 근데 마귀가 또 어떻게 믿음을 흔듭니까? 이렇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같은 사람 많았거든?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던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너도 돌아올 거야. 막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온다면, 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다면 기꺼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마귀가요, 이렇게 지금 믿음을 흔들어요. 자, 근데 크리스천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멸망의 왕 아볼루오나,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상,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더 훨씬 좋아하고 있다. 나는 마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더 이상 설득하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를 따를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나 건들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2쪽 중간 정도에 볼게요. 자, 이번에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단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처럼 너도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막 참수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요,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너도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12쪽 맨 밑에, 너는 그들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혹은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 막 회유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신사참배하면 너 살려줄게, 막 이렇게 막 겁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근데 믿음의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이 땅에서의 현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천국의 복음을 소망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마귀가요, 더 노골적으로 참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13쪽 보면은 위에서 5번째 줄 밑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불충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야, 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 불충성했잖아. 그러면 너에게 국물도 없어.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거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어떤 근거로 그러냐? 그랬더니 마귀가요, 놀라운 말을 해요. 크리스천이 그동안 넘어졌던 것, 믿음이 약해서 유혹당했던 것을 다 얘기합니다. 흔들렸던 그 모습들, 낙심의 늪에 빠졌던 그 모습들, 다른 길로 갈 뻔했던 그 모습들, 사자가 으르렁댔을 때 겁을 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참소하면서 마치 너 이렇게 행동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 하나도 없어,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난 늘 신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요 늘 끊임없이,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 전도도 안 해봤잖아. 너 기도 제대로 해왔어? 근데 너 구원 받을 것 같아? 막 그렇게 참소한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로마서 8장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들추고 막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죄를 늘 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죠. 근데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증거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할 수 없지만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반대예요.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로마서 8장 오늘 3, 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마귀는 계속 흔들죠. 막 두려움을 주고 회유를 하고 믿음을 흔들고 또 막 참소하고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크리스천이 꿈쩍을 안 해요. 그때는요, 마귀가 본색을 드러납니다. 본색. 자,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우리 113쪽 맨 밑에 부분 볼까요? 아볼루원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내가 섬기는 그분 그 왕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다.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아주 본색을 드러나죠. 마귀가요, 그 전까지는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위하고 있어, 너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 했지만 크리스천이 꿈쩍을 안 하니까 본색을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본색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너 싫어해,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 내용을 볼게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발악을 한다. 자, 보세요. 마귀의 전략이 어떻죠? 처음에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통하니까 회유를 합니다. 회유. 내가 너 잘해줄게, 나한테 와. 자, 그것이 안 통해요. 자꾸 믿음을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겁을 줍니다. 겁을 줘도 안 되니까 참소하고요. 참소해도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발악을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아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요. 우리 오늘 보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교만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 맞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야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염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염려로 꽉 차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염려를 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너 목숨 잃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염려를 막 주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마귀가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자, 대적하는 방법이 9절에 나와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국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스천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참 우리는 힘들어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은 긴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합니다. 그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받는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 어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 보면요, 실전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요 늘어나고 맷집도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무조건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면요 그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고 승리에 맛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죠?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항상 공격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던 자신의 마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죠? 로마서의 말씀도 그거에 근거해서 대적을 했죠. 결국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